전해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창조적인 에너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는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당부하는 것이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쁘고 행복하니 여러분들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감옥이니까 뭐가 좋겠어요? 그 수신자들도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 암울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우리나라 지난주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이거 정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 어제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쁨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는데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야 기쁨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기쁨은 뭘 얻어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어떤 돈 이런 것 내 뭐 필요한 것 얻어서 얻는 기쁨, 물론 거기도 기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AD 52년경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마음으로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하면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위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안디옥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터키 지역에 가서 성경에 말씀하는 아시아 소아시아는 우리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심으로가 아시아예요. 그곳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역, 우리 조 목사님도 그 환상을 보고 여의도에 성전 건축하고 세계 선교를 시작하셨거든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위쪽이에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때도요, 이런 것을 알고 성지순례를 가면 참 좋아요. 이스라엘 밑에 이집트, 이스라엘 순례냐, 조금 여러분들 보실 때 동쪽에 있는 터키냐, 아니면 바다 건너 그리스냐, 또 바다 건너 로마냐.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대한 뜻을 접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성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연금 가택이거든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 통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큰 기쁨이고 만족이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고 나를 생각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빌립보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은 멈추면 편지를 쓰고 쓴 편지 글이 성경이 되고요. 이동을 하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이와 같이 바울을 생각하고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고 섬김을 보여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편지를 하는데 빌립보 서신을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서 4권의 책을 쓰거든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에빌 골빌, 빌레몬서 이렇습니다.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하지만 사랑의 서신이다. 다른 편지들 갈라디아서 우리 성경 읽기 쭉쭉 하면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도 고린도전도 끝나고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계속해서 어떤 책망 또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얼마 안 돼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금방 읽습니다. 이것을 알고 빌립보서를 읽으면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지만 또 희망의 서신이다 그런 거예요. 희락, 기쁨의 서신이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쓴 짧은 그 편지 가운데 16번이나 계속 기쁨에 대한 얘기, 9번이나 내가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기를 원한다. 근데 막연하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사도 바울이 열거하면서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나누어주는 기쁨의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저들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고 당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의 선교 사명을 접고 바다 건너 그리스 위쪽에 유럽으로 딱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달라요. 다른 지역은 유대인들이 쫙 흩어져 갖고요. 디아스포라로 지나면서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아무 데나 가서 뭐 길거리 노방전도 할 수 있지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가 아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가서 같이 했던 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운데 옷간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 살고 있던 루디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줏빛 옷감을 팔던 여인이었다. 그 말인즉슨 루디아는 그 옷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왕권을 상징하는 색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을 위한 옷감이 아니라 그 궁정에서 필요한 왕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천막을 짓고 어디 이동할 때도요 그 옷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고급진 옷감입니다. 그것을 휴가 갈 때든지 또 궁정 안에서 쭉 설치를 하니까 다른 얘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옷감 장수 루디아는 여성 CEO인데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낳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와서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니까 우리 집에 와서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루디아가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부유한 집이라 사도 바울에게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집에 지나면서 이제 한 번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갔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이에요. 여간 굳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온전한 정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아이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문제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고 돈을 벌어들였는데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에게 점 쳐주고 돈을 벌게 해줬는데 아이가 이 귀신에서 노임을 받게 되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벌려줬던 그 주인 되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경찰에다가 고소로 고발을 합니다. 그 경찰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막 밤새도록 때리고 가뒀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세상에
신라와 함께 그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뭔가 찬송한 거예요. 밤새도록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살려주세요, 감옥에서 벗어나세요,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예요. 나 같은 죄인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을 목숨이에요. 지옥 떨어질 인간이란 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인데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곳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게 하시고, 복음을 외치니 귀신이 떠나가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변화받고 침례를 받게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실 것이다. 바울과 신라가 억울하고 막 얻어 터지고 밤새도록 피곤하고 피투성이가 됐는데도 감사하고 찬양했더니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지진이 나고 감옥문이 쫙쫙 열리는 거예요. 묶고 있던 옥새가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 죄수들이 막 도망갔나 봐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제는 나 죽었다, 들고 있던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잠깐만요, 우리 아직 여기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요.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 뭐지? 왜냐면 본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외쳤던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간수쟁이가 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 영접받고 물침례를 받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추운 날 왜 2부 예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에서 죽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네폰 이것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럽니다. 보지 못한 예수님을 다 한 주로 시인하고 이 추운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만난 거 아니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냐. 근데 6절에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위례용으로 한번 너희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외쳐지기를 원한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뭐 때문에 기쁠까? 기뻐해야 우리 대만 선교 내년 1월에 가는데 기쁨이 있어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지, 기쁨이 없어요. 그냥 우거지상을 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럼 뭐래, 너나 잘 믿으세요, 얼굴 좀 피고 만납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하고 암울하고 뭐 나라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그런데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계속 기쁨 충만.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돼서 그 피값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 소식을 또 듣고
우리 가족이, 이웃이,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원수 되는 자들이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40주년 맞이했어요. 40주년 맞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기쁨의 공동체가 돼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쁨을 유통시켜주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편지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증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한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추격해서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에게 죄상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강은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돈 얻어서 얻는 기쁨하고 비교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말이 종이지 노예예요. 노예. 짐승 취급받는. 기록된 글을 보면 그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았는데 당나귀하고 노예하고 다른 점은 뭐냐? 당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노예는 말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짐승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종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자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시간도 건강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실력, 교육, 배경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께 귀속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순종할 뿐입니다. 종은요 생각이 없어요. 주인의 생각이 종의 생각이에요. 종은요 주님 마음 먹는 대로 주인의 뜻이 종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나는 판단할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9절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은요 그냥 하라는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고맙다 말도 안 하지만 고맙다고 했을 때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 종인데 오늘 문제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칭찬 듣기를 원해. 누가 알아주질 않아.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닌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00%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나는 없지만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 내가 종입니다 얘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나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사라지고 나의 왕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선지자가 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이에요. 다윗이 종이에요. 여호수아가 종이에요. 나는 사라지지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전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나의 뜻은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이 기쁨의 공동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겉으로는 막 아는 척하면서 누가 나 안 알아주나? 안 알아줬다고 삐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 난 이미 죽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주님만 보여지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예수님 모시고 세상 가운데도 나가셔서 장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 갑자기 쑥 들어가셨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잘하셔야 돼. 그래 교회 밖에 나가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담임 목사가 시키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삽시다. 저기 나가면 우리 예수 뭐라 그랬더라? 노맨을 하셨는데, 장사할 때도 사업할 때도 직장에 가서도 나는 죽고 예수. 그때 거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려고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을 찢고 피 흘려 주셨어요. 이제 다 담당해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물과 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고, 가난 저주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셔도 하나님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예수님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이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의 공동체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만 우리가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되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지식이다.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셀사이게 되고 교구가 되고 기관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막연하게 내가 기도합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에 대한 지식이 자라날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식어간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궁금하기도 하고 막 알아가기도 하고 뭐 할까 뭐 좋아하지 알아가면서 막 사랑이 깊어가는. 근데 나중 가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셔요.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30대 중반의 아빠가 5살 난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아들이 그냥 천방지축 막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고 좀 절제 좀 시켜 애 좀 돌봐요. 뭐 하는 거예요? 막 불쾌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지금 병원에서 막 나오는데 죄송합니다만 얘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투병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서 막막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젊은 아들 잘 모를 때는요 정지하는 거예요. 젊은 아빠가 애가 왜 돌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공공시설에서 뛰지. 근데 조금 더 알아가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애가 어쩔 줄을 몰라서 그러는구나. 똑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겉모습으로는 다 모르는데 조금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부 성가대 우리 3부 때는 죄송해요. 제가 1부 때는 한 분 한 분 보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사정을 다 알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이지만 저한테 큰 울림이랄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 감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사정이 있으시겠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말입니다. 계엄령 제가 1부 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정치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오죽 힘들었으면 저러셨을까. 예? 조금 더 얘기를 해도 될까요? 취임하고 이렇게 원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못하게 하는 거 손발 다 묶어버린 거잖아요. 예산도 그냥 다 삭감시키고 더 깊이 얘기는 안 드리고 그 속으로 이걸 좀 알려주셨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고 위정자들이니까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서 알아가면서 지식이 총명이 더 깊어서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인생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선순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땅끝까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그러잖아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임하기 전에 빨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인데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는데 썩어 없어질 것 따라 살았더니 뭐 이것저것 취해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가져보고 지어보고 다 누렸지만 영원한 거 붙잡지 못했더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할 뿐이다. 그러니까 서로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성도가 썩어 없어질 것 위해서 인생 낭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된다. 아멘. 계속 성장해야 된다. 지난주까지 베드로 전서 살폈는데 베드로 사도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계속 성장해야지. 성장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된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몸부림을 쳐내야 돼.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우리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도 똑같아요. 목사님, 전사님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더러운 것 쫓아서 살다가 허무한 인생, 낭비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책망 듣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 닮았을까? 어쩌면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기쁨이 충만해서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전도고 해외에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만 딱 붙잡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쁨의 공동체, 서로에서 기도해 줘야 된다.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 기도 제목 마지막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많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꽃이 없어요. 그게 무화과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요 1년 내내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요 꽃을 기대를 안 한 거예요. 어차피 꽃을 맺지도 못하는 나무이지만 원하셨던 것은 열매인데 열매가 없었다. 책망하니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했더니 시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뭐 바쁘게 살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우선순위도 정하지를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이 좋다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책망 듣는 것이죠. 슬피 울며 하나님께 여러분 심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의의 열매를 맺도록. 근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가?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저를 보세요.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없어요. 아멘. 아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일은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딱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러면 알아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막 요란하고 모도하는 것 같아 아무런 열매가 없다. 기도해 줘야 돼요. 주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열매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하여튼 우리 순복음 의정부에 장년이 됐든 실버가 됐든 청년이 됐든 어린 자녀가 됐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변질되기 때문에. 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셀이 됐든 교구가 됐든 교회가 됐든 얼마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제 40주년을 맞이했는데 계속해서 기쁨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 기쁨을 필요하는 많은 자들에게 그 기쁨을 유통시켜 줄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